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온통 교회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으며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사도는 여러 문제로 인해 혼란에 빠진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직접 찾아가서 권면하기도 했고, 고린도전서를 비롯해서 4통 또는 5통의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통은 눈물로 쓴 편지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안타까움과 또 큰 열심이 있었기에 단호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허무는 일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을 보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를 허무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고 교회에서 추방하는 것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우리는 지금보다 더 교회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결단코 교회에 무익한 일을 하거나 또 허무는 일을 해서는 해야 합니다. 어찌하든 우리는 교회에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정말 교회에 세우는 일에 온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은 사도들의 겸손과 함께 고린도인들의 교만을 책망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겸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6절을 봅니다. 형제들아라는 말로 시작하지요. 사도가 이렇게 친근한 표현을 한 데는 이제부터 말하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6절을 계속 봅니다. 여러분 성경 6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라고 하죠. 이 일에 누구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고 한가요?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고 하죠. 무슨 본을 보였을까요? 사도와 아볼로가 보인 본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3장에서 보았지요. 사도와 아볼로는 서로 대적하거나 경쟁하거나 서로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자신은 심는 일을 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을 했다며 서로를 동역자로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로 협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가 자신과 아볼로의 겸손을 들어 말한 것은 결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봅니다. 이는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라고 하죠. 왜 사도 자신과 아볼로의 얘기를 했다는 말인가요?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고 사도 자신과 아볼로의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며 기록된 말씀, 그 정신, 곧 율법의 정신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곧 모든 것이 가하다며 방종하지 않게 하려고, 곧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을 앞세워 지체들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시정하게 하려고 자신들의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 사도와 아볼로가 복음의 정신으로 서로를 존중한 그 겸손을 배우게 하려고, 곧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함을 배우게 하려고 자신들의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보세요. 이어서 뭐라고 한가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하죠.
역시 사도 자신과 아볼로의 얘기를 한 의도는 모든 것이 가하다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고 사도 자신과 아볼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는 고린도인들의 갈등의 주범을 교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이 교만하여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배려하지 않고 방종하자,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의 그 방종을 비난했습니다. 또 자신이 좋아하는 사도를 다른 사도 위에 두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가 자신과 아볼로가 보인 본을 말한 것은 고린도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본받아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인들이 어떠했기에 그들의 교만을 이렇게 지적했을까요? 사도는 그들의 교만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며 깨뜨렸습니다. 본문 7절을 봅니다. 첫째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고 하지요. 너도 기껏해야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니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죠. 셋째로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하죠. 스스로 이루고 스스로 선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보다 너를 돋보이게 했느냐? 너도 다른 지체들과 마찬가지로 기껏해야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다. 그리고 만일 내가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어찌 스스로 얻은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느냐. 너만 특별히 잘난 존재라는 교만으로 나는 모든 것이 가하다며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내가 지지하는 사도가 훌륭하다며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지요. 또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며 지체들을 낮추어 보지 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을 봅니다. 첫째로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고 하지요. 둘째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죠. 사도는 상당히 씁쓸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우리를 통해 배웠음에도 우리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너희가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 통치에 참여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꼬. 그러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동참하게 될 텐데 너희는 아직 우리의 가르침이 필요 없는 사람, 곧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이 되지 못하였음에도 어찌 다 된 사람처럼 행세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들의 교만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책망한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계속 인용하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이 말은 주로 그리스도파가 했던 말이고 또 그런 그리스도파를 향해서 게바파는 너희는 율법을 벗어났다라고 비난했던 거예요. 사도는 고린도인들의 이 교만을 지적하고 책망했지요. 이어서 사도는 이제 자신들의 겸손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이것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린도인들의 교만을 간접적으로 책망하기 위함입니다. 사도들은 얼마나 겸손했을까요? 얼마나 겸손했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동안? 본문 9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첫째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하지요. 둘째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내놓아서 천사들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10절을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라고 하죠. 둘째로 우리는 약하나 라고 하죠. 셋째로 우리는 비천하여 라고 하죠. 사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사람이 되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라고 하지요. 얼마나 비천한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지금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으며 집도 없이 떠돌아 다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평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12절로 13절을 봅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라고 하죠. 여기서 이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하죠. 사도는 직접 손으로 일을 하며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으며 저주를 받아도 축복하고 핍박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며 모욕을 당해도 온유한 말로 응대했던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겸손했던 것이에요. 사도가 자신의 섬김과 이 겸손한 삶을 하나하나 열거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교회의 하나됨을 훼손하고 있는 고린도인들의 교만을 책망한 것입니다. 이미 이런 면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을 함께 봅니다. 20절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고 한가요? 능력에 있다 하죠.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한 것은 내가 가거든, 한번 갔었는데 이제 다시 가거든 이 말이에요. 내가 다시 가거든 너희 주장과 너희의 여러 말에 합당한 복음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본받아 겸손한 신자가 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14절로 앞으로 와서 함께 봅니다. 14절을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려 하는 것이라.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려고 이것을 썼다는 거예요. 이 사도가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또 그들의 그런 자신의 겸손을 열거한 의도는 그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적 아비로서 권면하기 위해 책망도 하고 자신의 겸손도 열거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한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본문 앞에서 사도는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는 고린도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깨우쳐 주었죠. 너희는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는 교회이다. 너희는 성전으로서 교회이다. 이렇게 깨우쳐 줬어요.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교만을 다룬 것도 그 연장선입니다. 너희는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는 성전이니 그런즉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라는 것이, 너희는 성전으로서 교회이니 그런즉 교만한 마음으로 상처를 주거나 갈등을 일으켜 성전, 곧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라는 촉구입니다. 또는 겸손한 신자가 되어 시기와 갈등과 분파를 잠재우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라는 촉구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촉구한 이유는 교만한 신자와 겸손한 신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신자는 말씀을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고 삶도 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교만한 신자는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시기와 갈등과 분파를 일으키며 교회 안에서 그는 결코 가정과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합니다.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자신과 교회를 훼손하게 됩니다. 반면에 겸손한 신자는 아직 말씀을 아는 것도 부족하고 삶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자신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겸손한 신자는 더 잘할 수 있고, 따라서 시기와 갈등과 분파를 일으키지 않으며 그는 가정과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자신과 교회를 훼손할까 조심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첫째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는 너희 자신을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한 신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첫째로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무엇이 교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교만의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역했던 것처럼 불신자들은 타락한 아담의 DNA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가 말한 대로 불신자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입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음에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합니다. 그 불신앙이 곧 교만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신자에게도 아직은 이 불신앙의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신자라도 아직은 타락한 아담의 이 DNA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의 성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성향이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교만은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곧 교만인 것이지요. 둘째로 이제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무엇이 교만일까요? 대인관계에서는 높은 마음, 나를 남보다 낮게 우월하게 여기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은근히 낮추어 보는 것이 교만입니다. 대체로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돈이나 또 권세 때문에 마음이 높아서 나를 남보다 우월하게 여기며 교만을 부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안다고, 또 출신이 바리새파 출신이라고 마음이 높아서 자신을 남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아주 낮춰서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집에는 출입도 하지 않고 그들과는 함께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바리새인이라 해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높은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리새파 출신인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는 최소한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순종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머리 숙이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순종한 사람이 겸손인 것입니다. 불순종은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높은 마음, 곧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우월하게 여기는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음이 높아서 교만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게 됩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 곧 뽐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마음이 낮아서 겸손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자랑할 것이 있어도 자랑을 하지 않고, 뽐낼 것이 있어도 뽐내지를 않습니다.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이 낮아서 이 겸손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허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자랑할 것이 있어도 자랑하지를 않고, 뽐낼 것이 있어도 뽐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너를 더 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을 볼까요? 저는 동료 목사님들이 저를 어떤 목사라고 볼까 생각하면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 교만하다는 말은 듣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분입니다. 한 번은 시차례 모임에는 사모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데 저의 의도하지 않는 행동을 제 아내가 꼬집어 줘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누구도 제 그런 모습을 보지도 않고 탓하지도 않았지만 그것이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으로 비춰졌을까 싶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된 하나님 나라이지요.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복음 선포 사역을 보면 사도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끝이 없는 겸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시 본문 9절 이하를 보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취급을 받아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까지 겸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멸시를 받기까지 겸손했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기까지 겸손했습니다. 저주를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기까지 겸손했습니다.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가 되기까지 겸손했던 것입니다. 사도는 끝이 없는 겸손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11장 1절을 넘어가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말하는데 과연 사도는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본문에서 사도는 고린도인들에게 바로 그런 겸손을 촉구한 것입니다. 자신이 겸손의 자리에 선 것처럼 겸손의 자리에 설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로 모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겸손으로 세워진 겸손의 나라인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도 겸손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겸손한 신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인 사도들이 겸손했던 것처럼 사도가 그리스도인 이 고린도인들에게 겸손을 촉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지체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지체들을 존중해야 성전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인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겸손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무엇이 우리의 교만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교만일까요? 먼저 당연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란 남보다 건강한 것은 교만이 아니지요? 남보다 건강한 것을 두고 교만이라고 말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남보다 지식이 많아서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남보다 물질이 많아서 물질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도 선용하는 것도 교만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갖고 큰 집에 살고 큰 차를 가진 것도 교만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로 인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진 유별난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나는 기껏해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랑하는 사람,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결국 인격적인 우월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해 인격적인 우월의식을 표출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비하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낮추어서 보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것을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일 뿐임을 모르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교만한 사람입니다.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돌려봅시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다 성령을 받았으며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들이고 다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되고 다 새 땅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질서는 있어도 차이도 없고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된 성도가 먼저 된 것은 자신을 내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된 성도를 견인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견인은 섬김으로 되는 것이에요. 겸손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또 앞선 성도가 앞선 것은 자기 주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뒤따른 성도를 돕고 배려하여 교회를 잘 이루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움과 배려도 섬김으로 되는 것이에요. 겸손해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먼저 된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섬김으로 곧 겸손함으로 지체들을 견인하고 있나요? 앞선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섬김으로 곧 겸손함으로 지체들을 돕고 배려하고 있나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견인하지 못했고 배려하지를 못했습니다. 진정한 섬김이 없었습니다. 겸손이 없었습니다.
이쪽은 저쪽을 무시하고 저쪽은 이쪽을 비난했습니다. 그 결과 갈등의 폭이 깊어졌어요.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그들은 나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방종했어요. 신앙적인 우월의식을 표출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그들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단 말인가 라고 말하면서 또 그들은 율법을 벗어나지 말라고 저들의 방종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특별히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본문 6절에서 오늘 본문 6절에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저들의 방종을 지적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서 보면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위간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역시 저들의 방종을 지적했습니다. 그 방종은 바로 교만에서 나온 것이에요. 인격적인 우월의식이 교만이듯이 신앙적인 우월의식도 교만인 것입니다. 신앙적인 우월의식을 잠재우지 않고는 지체를 사랑할 수 없고 교회를 바르게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비난하는 것도 교만의 또 다른 면이에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비판은 해도 비난은 하지 않습니다. 비판과 겸손은 다릅니다. 우리는 다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우월의식이 있을 수 있고 또 신앙적인 우월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 교만한가요?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교만한가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겸손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겸손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언행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목사님은 참 겸손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체들에게 그리고 목사인 저에게 우리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참 겸손한 분들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도 은사도 언도 무엇이든 자랑할 만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항상 겸손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한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두 가지를 실천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실천할 것은 옛사람의 성품인 교만은 죽이고 새사람의 성품인 겸손은 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옷을 벗듯이 교만을 벗어내야 하고 또 날마다 옷을 입듯이 겸손을 입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교만이 보일 때에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옛사람에 속한 나의 교만을 죽이면 죽인 만큼 나의 새사람에 속한 교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대부분 나의 교만을 보면서 죄의식을 갖기는커녕 우월감을 가지고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나의 교만이 보이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가차없이 죽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실천할 것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을 깊이 새기면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교만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 그것은 성전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임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전이야. 나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성전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일어날 때에 자신이 성전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주님, 제가 성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죄성이 일어날 때도 주님, 저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사단이 내 마음을 흔들 때에도 주님, 저는 성령이 계시는 성전으로서 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고백이 중요할까요?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믿음을 고백함으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믿음 고백은 승리하게 하고 성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죠. 저는 부끄럽지만 지난주와 그 전주에 이건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죠. 제가 성전임을 기억하고 주님 저는 성전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작은 일이지만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임을 잊어버리고 또 고백하지 못했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내가 성전임을 고백하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내가 성전임을 잊어버리고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성령을 모신 성전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 제가 성전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함으로 순간순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우 여러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누구도 우리를 유별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껏해야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둘째로 본문이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높은 마음, 곧 남보다 나를 우월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인 교만을 죽이고 새사람의 성품인 겸손을 살려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내가 성전임을 잊지 않아야 주님 저는 성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성전임을 고백하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이루게 되고 내가 성전임을 잊어버리면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육체의 소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신자가 되라는 성령의 소욕.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신자가 되라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여기 겸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좀 온유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 있고 좀 태어나면서부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갖는 어떤 생리적인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이제 겸손한 마음을 겸손해진 사람을 의미한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은 겸손한 자가 되라. 겸손한 자리에 서라.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도 자랑하지 말라. 지체들을 배려하라. 이게 바로 성령의 소욕이지요.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